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지난 설 명절 때 설 추도 예배 설교문으로 예배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배포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조금 제가 추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중요하죠. 그렇죠? 기초가 든든하면 그 기초의 토대 위에 그 기술을 익히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아주 무엇을 하든지 성공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기가 중요해요. 저는 운동을 탁구를 합니다. 한때는 축구를 했었는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공이 나한테 안 와. 사람들이 나한테 공을 안 줘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공을 탁구를 하니까 공을 저한테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한테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바꿨습니다. 탁구로. 그런데 매번 운동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나에게 기본기가 잘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가 느리고 더딥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 교회 다니면서 탁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탁구대가 있었고 시골 교회, 고향 교회 탁구대가 있어서 친구들하고 맨날 놀면서 거기서 공 갖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습관이 제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기본기가 엉망이에요. 레슨을 꾸준히 받아가지고 이 기본기를 익히고 그 다음에 습관을 바꾸어야 되는데 레슨도 받지 않으니까 엉망입니다. 물론 제 운동 감각이 있어서 잘한다는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 게임에 나가서 제가 노회 대학 탁구대 운동회 때 항상 탁구 선수로 나가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가 져요. 근데 우리 서울로회가 탁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우승을 하고 돌아오긴 돌아와요. 중요한 것은 기본기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운동을 즐길 수는 있어도 이기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축복에도 기초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받고 어떤 사람은 복받지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비껴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탈리아 가면 피사의 사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사의 사탑 높이가 한 5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탑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잘못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5.2m가 기울어졌어요. 물론 이 기울어진 이 사탑, 기울어진 것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탑을 들을 수 있는 대형 기중기를 가지고 딱 다시 들어가지고 꼿꼿하게 세워놓는다고 하면 기초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기울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초가 든든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은 그냥 그대로 우리 것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초가 엉망이면 어떨 때는 복 받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날아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기초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차이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전엔 원인이고 그러므로 이후엔 그 결과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을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빼어난 놀라운 보배와 같은 설교를 하셨다고 해서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산상보훈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그 앞까지가 본문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주옥 같은 설교인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예요. 간디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2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복음서를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힌두교 경전, 베다 뭐 이런 경전들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집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인도를 세워서 인도 지금 공화국 땅덩어리가 인도 역사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입니다. 과거에 1526년부터 1858년까지 인도 땅덩어리를 다스렸던 제국이 무굴 제국이라는 나라예요. 무굴 제국. 무굴 제국의 그 초대 황제의 부인은 그 징기스칸의 후예입니다. 어쨌든 무굴 제국이 가장 큰 땅덩어리였는데 그 땅보다 더 커요. 이 무굴 제국의 배경이 된 게 그 디즈니 월드에서 나온 뭐예요? 정글북이라는 만화 영화예요. 늑대가 키운 아이 모글리의 이야기를 한 게 정글북이잖아요. 그게 무굴 제국의 배경입니다. 어쨌든 간디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젊은 시절 변호사로 있으면서 활동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쓰라린 경험 때문입니다. 남아공은 그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무늬만 기독교 사회였던 남아공에서 간디가 기차에서 쫓겨나고 호텔과 식당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했던 C.F. 앤드류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남아공에 있을 때 간디는 계속해서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차별받았습니다. 한 번은 C.F. 앤드류가 이제 설교하는 그 교회당 문을 두드렸어요. 그가 그 앤드류 선교사를 너무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당의 문을 두드렸는데 교회 앞에서 2명의 남성들이 제지라는 유색인종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주석책을 사서 읽고 수많은 종교 서적, 기독교 서적을 읽었지만 그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간디가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후에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고요. 또 한 사람은 베니그노 아키노라는
필리핀의 민주화 운동의 아버지입니다. 어쨌든 이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본문의 결론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대로 실행해라. 그것이 축복의 기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른 환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축복받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수도예배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축복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기초, 오늘 든든한 기초, 어떤 기초를 세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기초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소요리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장로님 이제 안수하고 집사님 안수하고 권사님 안수할 때 반드시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를 가르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배 가운데 숨겨두셨느냐? 그 이유는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복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물론 복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 몇 번 나와야 될까? 현실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아요. 예배가 축복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결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열정적으로 예배하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서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사울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리는 다윗을 주목해보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삼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예배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전쟁에서 빼앗기고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중앙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정말 열심히 예배하자 그런 마음을 들더니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셔 진짜 잘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성전은 괜찮다. 그 아들 때 성전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네 후손을 영원히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 축복의 언약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왕이 되면 왕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 때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그 누구든지 찾아서 왕으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로 결단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를 물려주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축복해주고 영광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드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다윗에 비해서 사울은 예배에 실패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에 나가기로 생각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공교롭게도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셨습니다. 왕이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께 온전히 진짜 예배를 드렸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나라는 기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실패한 사울은 버림받았다. 두 번째, 미래를 알게 된 사울은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괴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점쟁이가 찾아가서 점치고 미래를 알면 미래가 뭐 바뀝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점쟁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 45살 때까지 인생이 비참해질 거야. 정말 비참할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희망이 생겼어요. 그럼 45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생활에 익숙해지지 뭐. 점쟁이 찾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 찾아가서 예언 기도 받아보세요. 마치 점쟁이에 복채 주는 것처럼 감사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예언 기도 받아보세요. 뭔가 달라지나요? 우리의 미래는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우리의 인생에는 미래는 바뀔 거예요. 그럼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환란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참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알고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오전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영적인 양식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오후 예배가 그 사이에 악기 레슨하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드론 교실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제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다 집으로 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복 주실 거예요?
집에 가는 사람 복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30분 더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복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라면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축복은 예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해 드릴까 분주하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어. 그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봉사보다도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의 기초 역시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의 기초는 거룩과 정직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대한 성품이 거룩이고요. 정직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대인관계 속에서 품어야 할 성품이 정직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 틀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은 모세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 이후 2000년 후에 제사법, 여러 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거기에 소제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곡식을 드리는 제사법, 소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릴 수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가면 힌트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형한테 살해당해 죽었어요.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인데 형한테 살해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일까요? 도대체 이 살인사건과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룩한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 술수, 건모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거룩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결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성결교회라는 교단까지 생겼잖아요. 성결교회 교단은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 한국의 자생교단입니다. 어쨌든 영어에 나온 이 성결을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consecrate라고 합니다. consecrate. 근데 consecrate라는 말은 요즘 사람들이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consecrate라는 단어의 뜻이 성별하다, 성화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결은 시브리어로 카다쉬인데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봉헌하다, 분리되다, 준비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600번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다, 성화, 거룩함 이런 단어가 한 100번 나와서 700번 정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까 제가 거룩이 일상생활에는 정직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정직하면 이 세상에 살면 정직하면 불이익을 당해. 예? 편법을 쓰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아부를 떨고 그런 사람들은 잘 돼요. 그럼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고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돈 많이 버는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정직한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둘 다. 돈 많고 정직. 그래 맞네. 둘 다네. 근데 돈 많은데 정직하지 않아. 네? 그러면요 사실은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매사에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신뢰가 가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 경영 잡지나 경영관리 서적에 보면요, 직원들이 사장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장님이 어떤 사장님이었으면 좋겠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직원들은 진실한 대우를 원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장님이 나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 그 사장님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장님에게 어떤 직원을 당신은 원합니까? 기술이 좋고 실력 있는 직원보다 기술과 실력은 조금 못하더라도 정직한 직원, 말과 행동을 믿어도 될 수 있는 직원을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골치 아픕니다. 사실 정직은요 10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10계명에 정직할지니라 있나요? 헷갈리죠? 9계명에 보면요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정직할지니라예요. 정직하라는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 정직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의 든든한 기초, 축복의 기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5계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뭔가 달려 있습니다. 뭐가 달려 있습니까? 보상이 약속된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은 효도에 있어요. 여기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경이란 말, 공경이란 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공경은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인가? 부모님에게 복종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공경의 실제 의미는 사실은요. 따라서 젊은 사람들만 따라서 버리지 않는 것.
다시 부모를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공경이에요. 부모를 버리지 말라니까 젊은 사람들 부담되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부모를 버리지 않는 것,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 버리지 않는 것일까? 좋은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보내드리는 것, 그것은 버리는 것일까?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안전하게 돌봐드리는 거예요. 치매가 걸린 부모를 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으면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설에, 최상의 조건 있는 시설에 모시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혼자 살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부모 공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부모 공경에 실패했고 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부모 공경에 실패해서 저주받은 사람?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함입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노아가 술에 취했어요. 잔뜩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훌러덩 다 벗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왜 노아가 술에 취했는지 성경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울증과 싸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에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 하나밖에 없네.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거운 압박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는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 함이 우연히 아버지의 천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 셈과 동생 야벳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떠들어댑니다. 낄낄거리면서 형과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그리고 동생, 믿어지지 않겠지만 아빠가 지금 술 드시고 취해서 옷을 훌라당 벗고 누워 계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셈과 야벳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노아의 입에서 나온 축복과 저주는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의 후손 가나안은 결국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가나안은 아프리카인의 조상이다? 아니에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았는데, 그런데 아버지에게 망령대한 그 일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경멸하여 자기 삶과 후손의 삶의 저주의 그림자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술 취한 것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은 함의, 그러니까 축복의 기회가 그에게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놓쳐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술 취했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 그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가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없어요. 노아가 술 취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아가 이상한 그런 일을 겪었다? 없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요, 술 취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노아를 함이 보았어요. 근데 함이 보고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한 것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노아는 술 취했고 옷을 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노아의 행동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을 다루실 것은 자식들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좀 못한 그런 부모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든든한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축복의 기초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축복의 원리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과 정직이 두 번째 축복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그리고 부모를 최대한을 향도로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최대한으로 공경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이 두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부는 환란이 다가왔어요. 정직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환란이 비껴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환란을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기초를 든든히 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가정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